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 18절부터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우리는 얼마나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지, 마라나타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깜깜한 날이고 빛이 없는 날이고 기가 막힌 날이라고 얘기를 할 때 18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당연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둠의 날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나는 깜깜한 날을, 그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죄를 지으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입에 닳도록 그 얘기를 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너희들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는 좀 더 좋은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좀 더 좋은 날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날이 얼마나 좋은데 네가 좀 더 좋은 날을 찾느냐?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얘기인데 안 돌아오는 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몰렉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겼을까? 말이 안 된다. 출애굽할 때 그렇게 신신당부해 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러는데 자기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이 갔다가 헌금 바치고 그 제사 지냈다고 그러고 오고, 또 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착한 일 다 하고, 그럼 교회가 뭐 다른 교회,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다른데?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종교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몰래에게 인신제사를 드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인신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아들, 제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신제사 드리는 게, 그러면 뭐 우리는 다 똑같은 거 아니나? 다 종교 아니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것도 대답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도 설교를 들은 게 있으나 노니까 그렇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고 그렇게 말 못하는 거 아니다 이런데, 그 말하는 종교라면은 말 좀 들어보자 이러면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냐 이러면 모릅니다. 하나님이 뜻이 뭐냐 이런 물으면 대쪽같이 나와야 돼요.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데, 사실은 그거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고, 우리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얘기는 참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알아야 될 거예요. 적어도 바울이 가르쳐 준 말은 알아야 돼요. 우리 그 준아 아들 해준이가 피아노를 오랫동안 배웠는데 피아노를 잘 못 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잘 칩니다. 음, 터키 행진곡. 근데 올 때마다 치는데 올 때마다 날로 잘 치고 있어요. 다른 거 못 치나요? 못 친대. 그것만 친대. 그래서 그것만 잘 쳐도 된다.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 있나? 더 잘 치면 더 좋은 거고, 못 치면 그것만이라도 쳐서 나는 피아노 칠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 그 복잡한 게 그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자꾸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어떤 종교가 낫냐, 무슬림이 낫냐, 불교가 낫냐, 기독교가 맞나, 유대교가 낫느냐, 뭐가 낫느냐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낫는 거 따지는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남자가 많아도 내 남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호세아가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자꾸 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기려면 남편을 잘 알아야 되죠. 남편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안 알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 그 뭐가 다릅니까? 다른 종교하고 하나님은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가 네 남편이다. 네가 네 아버지다. 라는 그 말씀은 다른 데서는 안 합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말 안 해요. 그건 절대적인 신이고 그런 거지. 기독교처럼 그렇게 아버지다, 남편이다. 그리고 모든 거 다 용서해 준다. 그 다른 건 생각 안 나고 용서해 주는 것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무조건 잘못했으면 봐줘야 되지.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막 대드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좋아해요. 그거를 아주 나빠하는 줄 알았는데 그걸 좋아해요. 그걸, 그걸 그래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이렇게 많이 쟀는데 무슨 낯짝으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못 만난다. 근데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면 용서해주고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 다시 결혼 성혼 서약을 다시 하고 이제는 고만 돌아다니고 이제는 남만 알아라. 그렇게 말해요. 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달라고 하니까 떼쓰니까 그래 내 죽으면 어차피 너들 다 가져갈 거니까 애는 보니 이래 해가지고 줬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싹 말아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좋아할까요? 저놈은 나쁜 놈이다 이러고 쫓아내지 않고 받아주는 그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거는 뭐 오래 전부터 옛날부터 4천 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와가지고 그거 들어도 눈물 나고 막 우리 아들은 그거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지하게 강자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도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사람을 바쳐라 이래놓고는 안 죽이게 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딴 사람은 대화를 안 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죽여버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게 종교고 우리는 말씀을 귀 기울이면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유교가 뭐 나쁜 자이든 나쁜 게 아니라 그걸 가르치지를 않으니까요. 어떤 제사는 동쪽으로 고기 머리가 가도록 차례를 차려야 된다. 이러고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가게 해야 된다. 이러니까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바로 살아 움직여서 누가 봐도 똑같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릅니다. 다른 종교하고 다른 물으면 대답을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음, 이 우리는 다른데 무엇만 기억하냐면 우리를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구원해 줄 날이 오는데 그게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은 모든 게 반전되리라 이래야 되는데 반전되리라 이러면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수르에게도 대들고 바벨론은 아직 아모스가 얘기할 때는 안 일어났습니다만 큰 나라에게 항상 반기를 들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너희들 다 만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그렇게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따라가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 놓고는 성경 봐라 좋은 날 오기로 돼 있지 않냐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좋은 날을 주는 거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날이 안 옵니다. 징계받는 날이 오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낮아지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고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래요.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한 뒤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화가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어제는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랬는데 구하지도 않고, 그제는 너희들이 힘들게 했는데 힘들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찾으라고 한 건데 자꾸 떼만 쓰고 있어요. 아프거들랑 하나님 찾으라 이런 뜻이군요. 이러면서 열심히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죠. 물론 그렇게 아플 때마다 놀러 안 가고 말씀 기울이게 해주시는 거는 할 수 없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딴 데 못 가게 하니까 말씀을 듣게 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순종하면 결국은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빛이 나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흑암에 사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흑암이 아니고 불평불만이 쌓여서 이 로마 이거 때려 엎고 그 다음에 이 유대가 망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세주가 나와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제가 이제 대림절이 아닙니까?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영화를 한 편 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좋은 영화가 있었어요. 마리아라는 제목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나와 있는 이야기를 다 넣어서 배경을 만들어서 이제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영화인데, 한번 볼만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10시쯤 하면 한 2시간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날 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만 살아남는 거고, 불순종하면 그날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 손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날을 사모하는 것은 오해의 날이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망하는 자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운수를 다 이기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날, 그날을 아는 그 예수님이 이 18절 보면은 생각이 날 겁니다.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뭐 말이에요? 지금 18절을 얘기를 19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가 왜 19절 같이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데 이쪽에는 사자가 나타난다 이러면은 그 길로 안 갑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심지어는 시내 가라 그러는데 시내 가가지고 두부 한 무 사와라 이랬는데 사자가 길거리에 있어요. 이러면서 안 나갑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사자가 길거리에 있다고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안 나가요. 근데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사람은 머리를 쓰는 거죠. 여기 가면 사자 나온다. 이러고 딱 다른 길로 가면 거기 곰이 딱 나오는데, 이 사자는 그래도 배 안 고프면 안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곰은 턱 치면은 우리는 뭐 꼼짝없이 죽게 되는데, 꼭 곰은 사람을 잡아놓고 그 콩팥을 이제 열어가지고 까먹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 간 껍질을, 간이 아니고 허파 껍질을 그, 음, 꺼내는 게 마치 희생 제물을 번제물 드리려면 콩팥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자세히는 못 보죠. 멀리서 곰이 하는 짓이 그럽니다. 그러나 고기는 딴 짐승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에 바위를 피하면 너래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큰 바위산을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피하는 게 아니고 순응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건데 머리를 써가지고 어쨌든 좀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이 혹은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이 옛날에는
흙으로 혹은 또 천막으로 집을 지어놓으니까 이게 습기가 차고 이러면 개구리도 살고 이러니까 뱀도 그 들어옵니다. 근데 뭐 집은 깜깜하고 이러니까 손 딱 짚다가 그 또아리 털고 있던 그 홈에서 나와서 뱀이 물릴 수가 있는데 숲에만 뱀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너희들이 생각이다. 숲을 피해서 집으로 들어가면 집에 뱀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저기 집에 없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집에 가면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죠. 아내가 무섭습니다. 그 뱀한테 딱 물리면은 안 났어. 우리는 창세 때부터 아내가 뱀에게 홀려서 말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됐는데 이게 뭐 뱀 얘기하고 이럴 때는 그 죄가 생각나도록 말을 쓰다 보면 뱀 얘기를 예화로 들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뱀에게 물린 것 같다. 너희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도 무장해제하면 안 됩니다. 갑옷 입은 채로 들어가서 자고 이래야지 안전하게 살아나오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상황 파악 다 한 다음엔 해도 되지만 들어가자마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뱀에게 물리는 거는 그냥 마음 놓고 탁 손 짚다가 그렇게 되는 거지. 불 켜놓고 또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뱀이 도망가든지 아니면 뭐 눈으로 보이니까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마음 놓고 무장해제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탁 들어가니까 그만 사고가 나죠. 그런 게 어떤 것을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새벽기도 갔다가 오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집에 딱 돌아보면 늦잠 자고 나는 남은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훌훌 자고 그러고 뭐 깨워도 안 일어나고 이러면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남편 새벽기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새벽기도만 갔다 오면 사람 괴롭히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런데 그 새벽기도 왔다 온 걸 자랑할 뻔했는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를 당하는 것을 이제 보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무장해제를 해서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더 큰 은혜가 아니고 더 힘들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날을 사모하지 말아라. 그거는 깜깜한 날이다. 빛이 없는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라. 이게 성경을 이런 구절을 만날 때 참 답답합니다. 이게 살린다는 것이 죽인다는 건지 뭔 말인지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알아듣기 좋게 얘기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더 좋은 날이 아니다. 어둠의 날이다. 빛이 없다. 캄캄하다. 빛남이 없다. 반짝임이 없다. 다시 말해서 심판받으면 서울로 땅 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깜깜합니다. 아주 반짝거리는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서울입니다. 땅 밑에.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너희들이 지금 심판의 날을 더 좋은 날로 오해하고 있는데 절대로 더 좋은 날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 앞에 날은 혹시 살려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온전히 순종해라. 너희들이 머리를 쓰고 아무리 생각하는 대로 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내 소관이지 너희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례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들이 절기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절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기날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고 내가 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일이 아니면 똑같이 이 회사 출근하고 회사 가서 성경 얘기 안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절기만 되면 이 절기는 주일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일날 되면 탁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은 술집에 가는데 나는 교회를 가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래서 절기가 좋습니다. 부활절도 좋고 성탄절도 좋고
대림절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 미워한다. 왜요? 왜 멸시하고 미워할까요? 너희들이 지금 겉으로만 그렇게 좋아하는 거지 속으로는 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이나 똑같다는 거죠. 똑같으니까 나는 아니 무슨 남편이 아내가 남편 다른 집 남편하고 똑같이 대접해주면 남편이 기분 좋겠어요? 나만 봐라 나만 딴 사람 보지 마라. 그런데 지금 딴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절기만 되면 식는죠. 그래서 저는 그 동창회를 잘 안 갑니다. 동창회 가면 안 가요, 하여튼.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집에 있으면 최고로 쳐주지만 여럿 있는데 가면 구별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너희 성회들을 안 기뻐한다.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해성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를 자꾸 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내 남편 말고도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 말을 오해하고 듣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어쨌든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도 있지만 항상 태워드리는 상번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번제는 또 주일날 드리면 주일 번제, 절기 드리면 절기 번제 이러지만 어쨌거나 번제라는 뜻은 다 태워드리는 그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물론 번제 드리고 고기 안 먹는 건 아닙니다. 근데 번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소제는 곡식을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제 농사를 지어서 번제는 한 움큼만 이렇게 고기 태울 때 같이 태우고 그 바친 것은 다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합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제사 드릴 거 따로 놔두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손대지 못하게 하고 다 드릴 때까지 이제 따로 해놓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내가 한다. 그리고 그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어떤 종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은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그 소재 안 받아 먹는다. 번제 안 먹는다.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 제사는 안 받고 뭘 받겠다는 거예요. 네 불쌍한 그 간절한 마음 그것만 받겠다. 아버지 나 죽겠어요. 나 이대로 죽어도 되겠어요. 이런 말만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죽이겠냐. 네가 내가 있다는 걸 알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해줄게.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모른 체 하겠냐. 이 소리를 하고 싶고 그렇게 부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지만 우리는 소재 번제만 드리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좋아하니까 안 받는다는 거죠.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거는 일부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다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나누어 먹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좋은 날인데 내가 희생 제물 하나 가져올게. 요번에는 6개월짜리 암소 한 마리 가져올게. 이런 암송아지 가져올게. 그때 제일 맛있거든요. 가져올게. 이런 좋다. 그러면 오늘 요번에 누가 낸대 이러면서 다 모여들어서 맛있게 먹고 이러죠. 근데 그거를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렸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좋아서 먹으면서 그거를 하는데 나는 그거 별로 안 좋다.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려도 너희들 먹기 위해서 한 제사는 내하고 관계없는 거다. 사람을 위한 제사가 아니냐. 그래서 안 돌아본다는 겁니다. 23절 읽어볼까요?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찬양대 찬송가 있고 찬양대 있고 찬성가대 있고 합창단 있고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마라. 듣기 싫다. 이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있죠. 뭐 성전에 다니면서 땅만 밟을 뿐이다.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야단치고 있는 것이죠. 비파 소리는 악기 소리 아닙니까? 오케스트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메시아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우리 실력 좋지요. 이렇게 하니까 싫다는 거죠. 실력 좋은 게 아니고 이 모든 소리를 이거 끓이는 소리든지 삑사리 나는 소리든지 다 하나님이 좋게 여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은 마음 편하게 듣는데 재채기도 하지 마세요. 기침도 하지 마세요. 조용하세요. 이렇게 하고 많은 은혜 받으세요. 이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거를 안 하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 너희들이 뭐 한국 해놓고 인사하고 또 박수치고 또 한국 해놓고 인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맞나? 이렇게 야단치면서 하고 있는 거죠.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미시파트와 제다카에 대해서는 어제도 계속 나왔습니다. 이 미시파트와 제다카는 뭐라고요? 누구든지 봐서 옳다고 생각하면 그건 제다카고 절반은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미시파트입니다. 대법원장은 이 사람이 옳다고 해도 절반은 미워하고 이 사람이 옳다고 해도 절반은 미워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고 이런 게 미시파트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정의가 미시파트고 공의가 제다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글의 번역에는 정리가 안 돼서 막 헷갈리게 써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못합니다만 그 미시파트는 물같이 제다카는 하수같이 특히 미시파트는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제다카는 우리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꼭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는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다카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냥 어디를 가든지 가난한 사람은 먹을 거 도와줘야 되고 과부는 먹을 거 도와줘야 되고 고아는 도와줘야 되지 그거를 그냥 짓밟는다든가 뺏은다든가 싼값에 팔아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다카입니다. 누가 봐도 그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그게 강같이 흘러야 돼.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미시파트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해하려고 이 미시파트는 상명하복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딱 살리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 거고 내가 그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죽입니까? 미시파트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만 믿습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주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고 복종하면 미시파트입니다. 그게 근데 제다카는 누구나 다 아는 정의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한테 충고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판단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직이 미시파트라면 수평이 제다카가 아닌가. 수직과 수평이 다 필요한 그런 말씀이 정의와 공의인데 우리말로는 적당하게 번역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원어를 그냥 그대로 히브리어죠.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게 이제 그 미시파트로 제가 보입니다. 광야 40년은 미시파트의 40년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살려준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너희들이 희생 드렸느냐 이 말인데 소 잡을 수가 있어야죠. 뭐 출애굽 해가지고 40년 동안 정신없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전쟁하다 다 죽어버리고 2세대가 남아가지고
요단강 건너가는데 무슨 양떼가 있고 소떼가 있겠습니까? 희생제물 드린 적이 없어요. 자기들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소리 지르니까 만나러 그냥 겨우겨우 40년을 살아왔어요. 소제물을 드렸느냐 이랬는데 소제물, 농사를 지어야 소제물을 드리죠. 옷 한 벌로 신발 한 컬레로 40년 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100%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 먹었어요. 이거는 미시파트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이 아모스의 5장 25절을 얘기했냐면 스데반이 얘기하고 죽습니다.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데 왜 돌에 맞아 죽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지서에 써놓은 그 말씀을 안 읽어봤느냐? 읽어봤는데 니들이 지금도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다. 너희들이 지금 구세주를 찾는데 엉뚱한 짓을 한다고 막 대들고 이러니까 이게 뭐 헛소리 한다. 그런 이 스데반도 결국은 신성모독으로 맞아 죽는 거죠.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거기 7장 42절 1부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뒤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 말을 그대로 불러와가지고 선지자 글에 적혀 있는 거 못 봤냐? 아모스 5장 25절에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이게 아모스라는 책 이름도 아니었고 5장도 아니었고 25절도 아닌 절은 훨씬 나중에 AD 300년쯤에 이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몇 장 몇 절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스데반은 그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26절도 그대로 7장 43절에 이어지고 있는데 26절부터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십국과 기용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지고 가리라 이 말은 어디로 가고 그걸 지고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는 아수르한테 그걸 짊어지고 간다. 거기에 우상을 짊어지고 가는데 우상도 종류가 많아요. 식굿이 있고 기운이 있고 별 형상이 있고. 그런데 식굿은 그 원래 이름이 왕의 신 이런 건데 몰렉을 그렇게 말한다. 그 사도행전 읽을 때 그 몰렉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기운은 별의 신 네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의 형상은 뭔지를 모르겠어요. 별이 무슨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의 별이냐, 솔로몬의 별이냐 그런 별들이 있는데 그런 형상은 하여튼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다윗의 별이 또 싫어하는데 그래도 뭐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아직도 국기를 쓰고 있고 이디오피아는 솔로몬의 별을 가지고 또 국기로 쓰고 있는데 별인데 무슬림은 초성달 형태로 신생월이라고 해서 기독교는 적십자사 이러면은 무슬림은 신생월사 이래가지고 무슬림을 도와줄 때는 적십자 마크가 그려진 푸대에다가 줬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는 초승달 모양으로 푸대로 바꿔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주겠다 이래가지고 또 안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생월이 이거 전에 훨씬 이전에 출애굽 당시에도 이 초승달 모양의 그 마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가 그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포로들이 가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리라 이 말은 너희들 그거 안 떨어진다. 너희들 몸에서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7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다메섹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사실은 하맛 어기까지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 조실이야. 하맛 어기는 다메섹을 지나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야 하맛 어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땅에는 못 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북이스라엘이 안 망할 때 아닙니까? 그러면 아수르에게 붙잡혀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해요.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제 그렇게 해요. 43절에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사도행전 7장 43절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42절과 43절에 뭐 사도 바울은 참 아는 것도 많죠. 그러니까 한 800년은 안 되고 770년 전쯤에 이 아모스가 쓴 책을 스데반이 다 읽고 은혜를 받고 이 설교를 거침없이 하고 결국은 제일 처음 순교하는 그런 집사가 사도 중에도 없는 그런 스데반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 누구예요? 야고보. 야고보는 성전에서 칼에 맞아서 죽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게 되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뭘 오해하고 있는지 18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래서 그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너희들이 현실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지금 집중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느냐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내일 보면은 이스라엘은 아주 도덕합니다. 절대로 잘난 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임을 모르면 전부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알면은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이게 가장 좋다는 것을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원대로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꾸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19절에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어디에 있어요, 이게? 이게 디모데 전서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묵상한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는데 경건은 뭐예요?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걸 경건이라고 해요. 그게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다시 말해서 만족하고 불만을 안 가지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있으면 굉장한 유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질문 2.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축복을 저주로 받는가? 그렇게 좋은 신랑 줬는데 맨날 신랑 박박 끌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걸 줬는데도 자꾸 딴 걸 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몰라서 오해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모스가 없었다면 그런 것 같은데 분명하게 말을 못했는데 오늘 진짜 그런 게 맞네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기뻐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딴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